그 본문이 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명백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국민일보의 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블라인드 서밋이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영어권을 운전하다 보면 이 블라인드 서밋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차량이 언덕을 오를 때 정상에 이르기 전에는 언덕의 정상이나 그 너머의 상황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게 언덕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주의해서 운전해라. 이런 뜻이 블라인드 서밋입니다. 요즘 우리는 거의 매일 이 표지판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매일 블라인드 서밋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고 관세의 파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심각한 전쟁 앞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느낌과 판단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행동함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두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지금의 절기는 성령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절기를 맞이해서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 성령님은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인격이신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중심에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이 환경에 쩔어 있는 거죠. 상처와 환경이 함께 이 상황 속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신비한 영역을 신뢰하며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안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소멸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극대화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블라인드 서밋의 상황인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데, 나의 삶 속에 계속 그 불안함이 돌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왜곡된 틀을 깨트리고, 내 안에 갇혀있는 왜곡된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또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그 신비의 영역에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안전하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두 번째 강해 시간으로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사실 지난번 강해에서 볼 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심히 노쇠해서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존재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밧세바라는 그 왕비는 간음을 통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신복의 간음을 통해 세워진 왕비였기 때문에 무시당하기가 일쑤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눈총의 대상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첫째 형 아도니아는 외모도 준수하지, 장자라는 명분도 있지, 거기에다가 군부의 실세인 요압 군대 장관이 자기 편 들지, 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도 자기와 함께 모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99%죠. 성공할 확률은 99%예요. 딱 하나가 없었는데 그게 뭘까요? 다윗 왕의 승낙만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99%의 성공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왕위를 이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라.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리고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선한 강한 열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이것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은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자신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블라인드 서밋의 상황,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블라인드 서밋의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쇠한 다윗을 깨우시는 거죠. 어떻게 다윗을 깨우십니까? 바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깨우시는 거죠. 다윗을 깨우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밧세바의 간청이 나타나요.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전략을 짜서 노쇠함으로 국정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간청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부터 21절을 보세요. 그 간청이 나오죠.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제일 먼저 뭐하고 있죠? 밧세바가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니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뭐예요? 왕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 전에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공포하셔야 된다라고 간청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저 반역죄로 자기와 솔로몬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왕의 동정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밧세바의 간청이었습니다. 자, 그 밧세바가 딱 마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다시 또 한 번 더 간청해요. 그게 열왕기상 1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더 강도가 세졌어요. 선지자라서 그런지 감히 왕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선지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가 왕이 됐냐라는 거죠. 그렇게 뭐 따져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25절의 시작이 키예요.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앞에서 간청할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아주 세게 말해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다윗을 경성시키는 거죠.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다윗을 강하게 깨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간청은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려고 하는 강력한 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심히 늙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다윗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다윗은 이 간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어나요. 저는 이것을 강력한 공동체의 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혼자 하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냥 그 블라인드 서밋 앞에서 그냥 내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깨워주는 강력한 공동체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작이 아무리 실해도 장작개비 하나로 불을 피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실한 장작도 여럿을 모아놓고 함께 태우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부실한 장작들이 큰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주 부실한 장작들이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좋은 불은 가장 부실한 땔감까지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작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이 워낙 고결해도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가장 부실한 땔감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통상적 체험에 대한 기대를 단체로 높이면 신기한 감동과 의욕이 생겨납니다. 신기한 감동이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생기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윌리엄 템플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맨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 형제는 용기를 내어 교회의 한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중독적이며 왜곡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형제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이 A 형제는 정말 중독적이고 또 왜곡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자기도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결단하면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소그룹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 리더가 A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에 그늘이 어려져 있었습니다. 일말의 낙심이나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리더가 하는 거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나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맹렬한 유혹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지금이 그 사람을 도로 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로 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주님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옛날의 성품과 속성, 과거의 중독과 왜곡적인 삶의 패턴에 묶여있던 어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때요? 원수마귀가 거기 안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즉시 A 형제의 얼굴은 터져 나올 듯한 안도의 표정으로 뒤덮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지금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막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가? 막 그러잖아요. 재수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막 마귀의 권세를 조금 막 크게 생각하잖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 만용이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선진할 수 없어. 마귀가 나를 꽁깍 묶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듣고 그런 싸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영적 지도를 하면서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 신앙 여정에 불을 지펴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서로 보여주고 자극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공동체의 힘으로 다윗은 깨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세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간청으로 인해서 노쇠한 다윗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의 내용을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뭐가 생각났어요? 평생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게 생각난 거죠. 그러면서 맹세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그대로 행하겠다. 밧세바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노쇠하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힘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강력한 결단을 하는 거죠. H.A. 월터스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위해 성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가 사방에서 날뛰며 숱한 인생을 무섭게 허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 막아야 됩니다. 이 과제는 비교적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간증 한마디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복잡한 영적 기계들은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칠 인간 기술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H.A. 월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비겁함과 죄 등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방해물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체험에서 열심, 용기, 순발력,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삶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역이 가능해지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왕의 영적 각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위대한 결단 뒤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전략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공동체 힘으로 각성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영적 각성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전세 역전의 전략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결단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세 역전의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다윗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집시켜요. 열왕기상 1장 32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제사장이 둘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아달. 그는 누굴 쫓았어요?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를 불러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부릅니까? 신실한 분하야. 이 분하야가 되게 중요한데, 분하야도 이 왕의 경비대장이에요. 경비대장.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있어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왕의 계승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왕의 계승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다윗은 이들에게 무엇을 전략적으로 명합니까?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장 3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일단 신하들에게 함께 솔로몬과 기온으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다윗성 아래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셀의 이름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원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킨 것 기억납니까? 열왕기상 1장 9절에 에르노겔이 나와요. 예루살렘에는 이 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온셈이고 또 하나는 에르노겔 셈이었던 것이죠. 그 두 셈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기온셈으로 신하들이 내려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온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내려갈 때 뭐 해야 돼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새는 순나기와 암말과의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변종입니다. 모세율법은 동물 간의 이종 교배를 금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새는 매우 비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노새를 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분하야가 있죠. 경호대장이 있어야죠. 혹시라도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호도 하게 하고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장 34절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자 기온세보로 내려갔어요. 그죠? 노새를 태워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뭘 해야 돼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가 성막에서 가져온 그 기름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었단 기름 부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기름을 부어줘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왕권을 계승하는데 기름을 붓게 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다윗의 후계자임을 밝히는 거죠. 정말 전략이 놀랍죠. 첫 번째 전략, 기온샘으로 내려가게 하고 노새를 타고 가게 해요. 그리고 경호대장의 호의를 받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열왕기상 1장 35절에 나와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다윗의 왕위에 솔로몬을 앉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의 자리에 왕자에 앉아야 진짜 왕이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이렇게 노새에서 기력이 없고 아무 정신도 없었던 다윗이 각성을 하니까 놀라운 전략적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들은 이를 실행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경호대장 분하야는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36절로 37절을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탁월한 전략적 명령에 분하야는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왕위가 더 크게 되어지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탁월한 전략적 명령은 한순간에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그 영적 여정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약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삶의 무게로 인해서, 건강의 무게로 인해서 기력이 세워져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공동체의 힘을 통해 자극을 받아서 영적 각성이 가능했다는 거죠. 평생을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각성이 가능했던 거지, 그런 것이 없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완성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과 결단만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매듭에 대해서, 내가 풀 수 없는 매듭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려면 지금 좀 침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나면 돼요. 공동체 안에서 각성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깔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삶 전체를 통한 훈련이에요. 훈련.
삶 전체를 통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앉아있는 과체중인 사람도 결국은 마라톤을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쾌락을 살아가는 의지 박약한 그리스도인도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영적 근면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뒤로 약간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처럼 생길 수 있지만 일정한 상황에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근면함으로 훈련으로 나가야 돼요. 또 이걸 또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율법적 자기의로 막 그냥 그 훈련 자체를 막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면 그건 잘못 간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근면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있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략. 정말 나의 삶이 미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어떻게 그 난관들을 풀어가서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도 보면 아직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우리 기도회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제가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느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의 성경을 읽지 못하고 혼자 씨름하는 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씨름하면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변화는 단번에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회 한 번에 참석하거나 책 한 권을 읽고 난 후에 번뜩이는 감화와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변화는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근면함으로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선택이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쌓여질 때 그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소머셋 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데 필요한 자재는 모든 삶 속에 있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나무 위에 달려야만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온유하게 받아주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꼭 나환자에게 입을 맞춰야만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독히 싫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진실한 노력도 그런 훈련입니다. 꼭 이교 판서 앞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혹독한 시험이 아닙니다. 느닷없는 욕을 겸손히 받아들이거나 부당한 일을 즉각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도 그런 시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전략적 명령을 신하들이 그대로 실행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갑작스럽게 몰락하는 아도니아가 나타나.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은 갑작스럽게 몰락하는 아도니아가 나타납니다. 기온샘에서
에르노겔샘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높이는 소리가 땅이 갈라질 만큼의 커다란 소리로 들렸다고 열왕기상 1장 4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근원을 전령에 해당하는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때 그 에르노겔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장 49절을 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간지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각기 갈 길을 간지라. 악인의 대표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솔로몬의 즉위 소식에 놀란 반역의 무리들이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도니아 곁을 하나같이 떠나 다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친한 친구처럼 온갖 아부를 다 했는데 그 친한 친구의 모습을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주위를 각각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도니아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몰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갑작스러운 몰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이 완성되어 드러나는 날 반드시 악인들은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너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내 앞을 가로막았던 어두움과 대적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딱 도달하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1%의 가능성의 전세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 완성되는 그날, 나의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서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를 올려드리면 전략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갑작스럽게 대적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갑작스럽게 몰락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1절을 보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왜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까? 제단뿔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 보면 사각형인데 내 모퉁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뿔이 있어요.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뿔은 뭐예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뿔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있었던 도피성.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도피성에 가면 돼.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죠?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 민수기 35장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도피성 제도와 같은 효과가 제단뿔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처소로 알려져 있었고요. 제단뿔을 잡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께 긍휼과 도우심,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는 반역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단뿔을 잡았던 것이죠. 51절에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악인의 반응을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부터 5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반역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반역죄는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반역죄는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역의 태도가 살아나면 그때는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이후에 좀 조용히 시골에 가서 그냥 짱 박혀서 그냥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2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어떤 일을 하죠? 아비삭,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원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솔로몬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불순종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이 최후가 어떤 것인지, 그 몰락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삶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구속적인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훈련의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훈련의 고통입니다. 그것 때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감을 통한 고통, 아도니아와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스트레스가 만땅인, 그것이 넘치게 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는 겁니다. 불안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죄의 무게보다 내가 져야 할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이것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감을 통해 오는 삶의 고통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욕망의 처분에 맡겨지는데 하나님 없는 욕망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이 없는 내 욕망의 처분에 맡겨진 삶은 정말 무자비하다는 거죠. 결국은 끝에 가서 허무하고 공허한 그 고통으로 가득 찬, 후회로 가득 찬, 아무리 성공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발적, 구속적인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훈련을 따르는 고통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훈련하여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훈련을 해가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오는 자유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주일도 섬기지 못하니까, 주일에 놀러도 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뭐도 못하니까 정말 인생에 낙이 없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다 즐긴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거야. 그래서 천국만 살짝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방종이라는 거죠. 우리 자유 안에 있는 독이에요. 그 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제거되어지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부단한 육신의 정욕들을 제거하고 씨름하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찾는 거, 맨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할 때 진정한 자유가 그때 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고통 가운데도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진정한 자유는 이런 거구나. 세상이 욕망이 주는 자유는 사탕 발린 것 같아요. 그 달콤함 속에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달콤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무와 고통이 몰려올 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그 고통과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그러나 술이 깬 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좌절과 자기 내면에 풀리지 않은 그 고통과 외로움이 또 올라오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커진다는 거죠.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환상을 가져요. 우리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아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럼 나의 존재를 다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 환상을 가지면 반드시 깨지게 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로 용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게 되죠? 그러면 이게 부부간의 존재로 용납받지 못해도 있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섬겨갈 수 있고요,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자꾸 그런 걸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삶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훈련의 고통을 이겨내 나가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